할렐루야. 2021년 8월 2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성료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은 실제적으로는 바벨론의 그 예루살렘 함락과 또 포로기가 있기 훨씬 이전에 쓰여진 것입니다. 아마 초기에는 이사야의 이 외침, 예언이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있고 초기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 많은 사실들을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간이 흘러서 예언에 나오는 그 바벨론이 강성해지고 또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의 실제성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나 이 예레미야서 이런 성경들이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주목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은 것은 아무래도 초기이기보다는 포로기나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유대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더욱 집중해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구하셨지만
또 다시 한번 그 새로운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의 예언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단기적으로는 포로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그리고 좀 더 거시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한 모든 믿는 만물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회복의 확실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계속해서 이 각 문장 뒤에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예언에 대한 확신, 분명함,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는 선명성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상반절을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잉태하지 못하고 또 출산하지 못한 여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비관적이고 암울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선지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인에게, 이스라엘에게 외쳐 노래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 말로는 이제 노래하라 라고 단순하게 나왔지만은 큰 소리로 외치듯이 노래하라는 이제 원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사야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노래할 마음이 생길 상황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와 민족의 멸망을 예고하셨고, 또 그 후반기에, 이제 후기에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은 그 멸망을 이미 목격한 절망한 백성들에게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노래할 마음이 생기냐는 말이죠. 그렇지 않겠죠. 도대체 어떻게 노래할 수가 있을까요? 하반절에,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해서 홀로 된 여인이 기뻐 외쳐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 여인들보다 더 많은 자식을 낳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실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렇죠? 어떻게 남편이 없는데 자식을 낳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물론 우리는 한 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떠오르죠. 물론 이 글에서의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을 말하고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멸망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더불어서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고 넓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성취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결국 수많은 이방인의 회심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그곳에서부터 정말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그 나라를 창대케 하시는 분인 것이죠. 자, 2절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장차 이 민족이 번성함으로 경계가 넓어지고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사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거주할 땅조차도 마땅치 않은 이방인, 포로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방향은 분명히 회복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젊었을 때의 수치는 애굽에서의 고난을, 그리고 과부 때의 치욕은 바벨론에서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상처를 더 이상 기억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이제 너의 모든 고난이 기억나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이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5, 6절이 말씀하고 있죠. 5절, 6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더 이상 부끄러울 일이 없다, 수치를 당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얼마나 좋은 남편인가를 생각하게 되네요. 7절, 8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외면한 채 거듭해서 죄로 물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잠시 시선을 거두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딱 떠난 순간 이스라엘 민족은 순식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이 아주 잠시였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눈을 거뒀던 것은 잠시였지만 하나님의 자비,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또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와, 멋진 보석은 다 나오는 것 같죠?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폐허 그 자체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빛나는 도시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메시아 안에서 더 거시적으로는 정말 그 메시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절을 볼까요? 17절.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이 도우심 앞에서 모든 무기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송사하려는 너를 걸고 넘어질 너에게 덤비는 모든 혀는 정죄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끝으로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이 모든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비참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은 회복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비참하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짓눌리지 말고 외쳐 노래하라, 찬양하라, 기뻐서 정말 크게 목청껏 소리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믿기 어려운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삶의 두려움이 몰려와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절망할 때도 하나님의 크심과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높이 올라갈 때, 잘 될 때 노래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하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을지라도, 남편도 자식도 없이 홀로 된 여인과 같은 그런 처지일지라도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남편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복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기독교인은 어떤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혹시 많은 것을 잃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자신이나 가족들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돈 문제나 사람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풀리지 않는 정말 골치 아픈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외칠 수 있는, 기뻐 외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 넘어 믿음으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무엇을 소유했을 때나 높이 올라갈 때나 잘 될 때만 주님을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마치 출산하지 못하고 산고를 겪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을지라도, 남편도 자식도 없이 홀로 된 여인과 같은 처지일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고 노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대로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고, 죄 가운데서 떠나 하나님을 바라며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아니 우리 존재 자체는 정말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함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헤아려 봅니다. 이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영원한 말씀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정말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 맡겨주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장막터를 넓히며 회복하여 주실 미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